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말씀. 이번 주도 속죄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 다음 주는 의에 대하여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7절로 8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서울중앙교회 신방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를 위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주교회는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당 교회당 짓고요. 입당식 하기 전에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전도인 중에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떨렸는데요. 이번에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청주교회는 이제 3차에 하계수양회가 지나가셨죠. 아까 봉사회장님하고 잠깐 교제하는데 수양회를 2번 치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3차 때 또 참여하시고 4차 때는 농인선교부 또 함께 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제가 좀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갈지 좀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좀 들으시기에 또 많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항상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욱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6차에 참여한 이뤄진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하계수양회가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게으르지 않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105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본문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은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참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깨끗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종으로서 요셉이 살게 됩니다. 그 뭐냐면 타국 땅에서
또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만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런 인격을 가졌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한 그 억울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혹독한 기근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미리 예언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참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요셉은 좀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가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37장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졸지에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아껴주었던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아들로 보고가 되고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그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요셉이 이제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꼭 요셉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종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종의 신분으로 연단시켜서 정말 인격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똑같은 그런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아마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점 수용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혹 요셉과 같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단련을 받게 되고
또 주인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만 2년 이상을 감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요.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했고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관계없이 종이 되고 죄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끔 이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그 큰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좀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교제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시야를 조금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면은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을 좀 가질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런 상황들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교제를 떠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요셉을 보면은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몸이라는 단어에 이제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3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3번에 보면은 이제 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요셉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상처와 고통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몸도 마음도 큰 고통이 있었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 더 큰 고통이 있다면은 요셉의 진실을 사람들도 외면했고 하나님도 침묵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요셉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요셉은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요셉을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유혹하게 되는데 요셉은 절대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쳐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옷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고 요셉의 몸과 마음은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쇠약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누명을 벗고 좀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 이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께 범죄하고 요셉의 감옥에 이제 같이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이제 얼마 후에 복직이 될 텐데 나가게 되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으니까 나를 좀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 이제 요셉의 진실은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 일은 곧 잊혀지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요셉에게 이 긴 어둠의 끝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의 힘으로 탈출하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본성을 바꿀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련된 믿음이 아니면은 자기의 본성을 다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로 단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을 앞세우는 실수를 했죠.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그 10년이라는 세월에 쫓기면서 단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윗이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이제 풀무에 넣어야만 정금이 돼서 나오듯이 이 요셉을 감옥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단의 시간을 끝내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의 연단의 기간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요셉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차면은 끝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되면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상황들이 정말 신기하게 착착착 이렇게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데요. 이 바로 왕에게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석방된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왕에게 고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창세기 41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꿈을 바로 왕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걸 해석할 지혜는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자기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왕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이 요셉을 보면 참 신앙의 품격이 있어 보이고 생사를 초월한 사람처럼 두려움 없이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은 죄수로서 종으로서 오랜 세월의 그 풍파를 겪으면서 정말 그 바로 왕의 권세에도 두려움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연단된 믿음이 아니면 단련된 신앙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를 붙들고 온갖 서러움과 역경과 그 억울함을 견뎌낸 그 요셉의 믿음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바로 왕의 그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어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사실은 요셉을 단련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요셉의 기준으로 보면 아마 430년 후에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고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꿈으로 받은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나를 보이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꿈으로 이상으로 받은 말씀,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었고 깨닫고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그 형들에게 자랑하게 되죠.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요,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하고 이제 자기의 꿈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죠. 9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믿었는데 이 요셉의 형들과 이 부모들은 이제 그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의 꾼 꿈은 형들이 생각할 때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결국 이루어가고 있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쯤에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30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바로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왜 요셉에게 필요했을까? 요셉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잘 견디고 정금 같은 인격으로 단련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난의 가중치가 더해 갈수록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요셉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단련하실 때 인간적인 힘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다면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결심했을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붙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붙드는 자와 말씀을 버리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온전케 하지만은 말씀을 버리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를 가져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자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응하는 것을 직접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춰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이 들어섰을 때 실제 그 강물이 멈춰서고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응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단련시키는지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그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연단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연단하시는 이유는 이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과 은은 불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금과 은이 불을 통과해야만 쓸 수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은 참 많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금과 은은 구원받은 사람을 좀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하고 은은 속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속전으로 지불돼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이 금과 은은 좀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가 있고 이제 그 금과 은이 불을 만나야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연단하리니 그랬는데요. 이 금, 은을 연단하는 사람은 금을 아끼고 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금과 은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을 연단하는 사람은 그 금, 은 곁에 가까이 앉아서 연단을 할 때 얼마의 열이 더 필요한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잘 살피고 연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필요한지, 얼마의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금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뭐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태워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불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연단하리니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지 못한 사람인지, 어떤 고난이 있어야 깨끗하게 될 건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정말 깨끗한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 은을 연단하는 자 같이 앉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불과 물이 우리를 전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넸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범람한 요단강의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불에 타지도 않았고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케는 하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서 순교하기까지 사단의 사자들로부터 정말 많은 악랄한 괴롭힘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사단의 사자에 의해서 그런 괴롭힘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연적인 어떤 재해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 276명이 탄 그 배로 이제 압송이 됐잖아요. 그런데 유로굴라라는 그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결국 이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아무런 요동도 없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상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지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강풍 때문에 이제 배가 그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 무더기에 걸리게 될까 봐요. 그들은 이제 짐들을 다 그 바다로 던지고 그 사공들이 막 고루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바울의 말대로 배는 파손되고 그 나무 조각을 잡고 간신히 헤엄쳐 가지고요. 멜리데라는 섬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 사공들이 몰래
그 고를 타고 도망하려 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이 있다 해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8절을 믿었기 때문에 7절의 삶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아마 실족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시간에 잘 나오기도 해요. 교제도 잘 참석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교제에 나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잘 붙들고 계시죠?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붙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내적인 갈등도 오고 외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마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어렵지 않은 곳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지킨다면은 어렵거나 또 풍부하거나 아마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유지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계시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생계에 필요한 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날마다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은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실제 그들이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 계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죽는 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보이고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을 우리 편에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그 은혜로운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안 보고 안 듣고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그 말씀을 주목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곧 그분의 이제 삶이 되는 거죠. 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한 5년, 6년 지나던 시점에서요. 돈 버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업종에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한 달에 돈을 막 몇 배씩 벌어요. 야,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 싶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체들을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업체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차 하면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자영업을 해보려고 막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생활집회, 옛날에 생활집회 많이 했잖아요. 생활집회 말씀을 듣는데 와, 하나님께서요 제 뒤통수를 진짜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야, 제 속에 그렇게 많은 욕심이 있었구나. 나같이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제 그 같은 업을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영업했던 그 거래처를요 다 넘겨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요. 아마 그때 그 마음에 올라왔던 욕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교제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늘 아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겠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으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악의 감정에 막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부은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그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앞에서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게 가장 크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개인도 또 교회도 엄청난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실감 나잖아요. 조금만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너무나 타락한 세상, 너무나 성경대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청주께 형제 자매님들은 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순종한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쭉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해가지고 좀 지루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좋은 말씀이 아닐까? 마음에 꼭 감동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진리일까요? 제가 은장의 어르신 간증을 듣는데 이분은 막 구원을 받을 때 너무 기뻤답니다. 막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춤을 췄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정말 그게 구원일까? 좀 구원받은 말씀을 좀 말씀하시고 좀 제사함에 관한 그런 간증을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기쁘다고만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은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요셉이 그랬고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밤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밤을 지나야만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 4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이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3절은 이제 욥이 그 어두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욥에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욥이 이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이제 그것이 욥에게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욥의 인생을 경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이렇게 욥이 얘기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욥의 믿음대로 욥의 신앙과 인격을 정말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순간들은 이제 악으로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순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불평과 원망과 악으로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또 반면에는 또 한편에서는 참 감사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순간도 있고 감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순간 사건들을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 속에서 당하는 각각의 사건들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개의 사건이 재앙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욥도 또 바울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재앙같이 보였던 그런 사건들이 결국 연결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 요셉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 죽은 것 같이 되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 영광의 보좌를 함께 누리고 있다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양처럼 몸에 책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열방의 통치자에 의해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나서 사흘 후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참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응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시편 105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자, 20절은 이제 요셉의 고난이 끝났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 애굽의 실제적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7년의 그 풍년에 이어서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이제 대비함으로 인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가족 70명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형들과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하고 요셉을 섬기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비극처럼 보였던 요셉의 그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코스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단련의 시간이 끝나자 이제 바로 왕을 통해서 감옥에서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방의 통치자가 바로 왕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바로가 열방의 통치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고난의 때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의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끼게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게 하시고 그 바로 왕이 타는 그 버금 수레를 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습과 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소망 없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살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을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그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코스를 정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생각하면은 편안한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한 영광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환난을 받지만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보면 그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가 됐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사실은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산하는, 또 더 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닮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두드려져야 되고 여러 번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닮은 인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런 연단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요셉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요셉의 고난을 몰라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에게는 꼭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체휼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금과 은을 단련하시는 자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응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그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실은 연단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하고 또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사실은 능력이었잖아요.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에 관한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능력 받는 것을 애굽의 그 많은 재물과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고난이 오면은 물론 고난이 내게 유익되다는 건 알지만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참 우리하고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능력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능력 받는 것도 모세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능력 받을 때 모세는 악한 감정으로 대응한 적이 없고요. 모세는 복수심도 없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자기를 대적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그 어떤 보안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가 받는 능력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능력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을 받아보셨나요? 혹시 능력을 받았다면 그 받을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도 좀 모세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참을 수 있는 모든 이유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능력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능력은 예수님이 당한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능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단련된 것처럼 우리도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요셉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응하는 그 말씀을 실제 경험하게 되고 아마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1시간 반은 하겠다고 준비했는데 1시간 반까지는 안 가고 1시간 1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빨리 끝난 것이지 이 말씀의 내용이 작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두서없이 좀 혼란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 보시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 아래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또 믿음의 단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상급이 된다는 것을 또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같이